추석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길 떠나 행복한 시간을 또 다른 차원으로 누리고 계신 줄로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뭘 하면서 지내야 좋을까 고민하던 젊은이 두 사람이 좀 쉬는 시간을 화끈하게 보내보자.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집에서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기로 한 곳은 도박장이었습니다. 도박장 가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가는데 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깥에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매 주일마다 설교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설교 제목은 죄의 삭선 사망,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 길로 도박장에 가서 신나게 놀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배 드리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사람이 도박장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너 안 가면 나라도 간다. 이 덩신아.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도박장으로 갑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년 후에 그 교회로 들어갔던 사람은 글로브 클리블랜드 미국 제22대 대통령, 예배드리러 간 사람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그 시간에 도박장으로 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뉴스를 접합니다. 그리고 슬피 웁니다. 자기 친구 클리블랜드는 22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뿐만 아니라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대통령이 미국에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건너뛰기 대통령으로 유일한 분, 한 번 건너뛰어서 바로 다음 23대 때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24대 때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해서 미국을 이끌었던 분이 된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1980년대 금성사 TV, 지금은 LG의 전신인데 금성사 TV 광고 카피로 등장했던 것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바로 그때 났던 광고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저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유행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I had no choice. 나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변명일 뿐입니다. 숱하게 주어졌던 그 선택의 순간들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 놓고는 나에게는 선택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 기회를 저버린 사람들, 아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속에도 선택하는 사람들,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고난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아라고 믿고 열심히 따랐는데 자기 하던 일들 다 팽개치고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만 따르는 삶으로 살자 결단하고 그동안 올인했는데 헛다리 짚은 건가? 제자들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많지도 않은 12제자 중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생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딱 12밖에 되지 않는데 그 12명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충격이죠.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기록해놨지만 예수님이 그때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것인가, 떠나야 할 것인가, 또 우리 중에 배신한다면 누가 배신할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참 복잡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을 하셔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일단 중지하고 추석 특집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 6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요한복음 6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으로 유명하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잘것없죠. 그 고기도 민어면 얼마나 좋을까요? 떡도 그냥 보리떡, 별거 아닌 것.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가 기록된 게 바로 요한복음 6장.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뻥이 세도 너무 세다, 어지간해야지 믿어주지. 그런데 저는 착했기 때문에 내가 착하니까 믿어주자, 그래도 인정해주자, 이해해주자. 그런데 언젠가는 이 허황된 생각이나 하면서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는 이 교회 내가 계몽시킨다, 좀 바뀌게 한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발목을 그냥 꽉 잡아 놓으셨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엄청난 기적이죠.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 가지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런데 이 이야기도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하고 비교하면 저분은 아직 믿을 만한 분이 못 돼, 그 정도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루 먹을 것 내린 정도 가지고 40년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사건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에 온통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만나를 내리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가르치면서 참 양식은 오병이어가 아니고 예수님. 그 12강줄이나 남은 거 모아놨던 그 보리떡, 그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만나는 날마다 내렸어요. 안식일을 빼고 날마다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치 그날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한 번 드시면 영원을 사는 거예요. 또 뻥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만나는 그저 하루치 양식에 불과하지만 생명의 떡, 나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리 줄이지 아니한 그런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나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 믿으면 구원받는 이름, 구원받을 이름. 여러분, 한순간 일시적인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영원한 구원 쪽을 선택해야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말합니다. 불만을 말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는데,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다 들여다보셔요. 심지어는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도 들여다보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슬픈 공개, 경고장.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슬픈 공개이고 그들에게는 경고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사회는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하는 시대다. 현대 시대를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물건을 사랑하고 사람을 이용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는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케어, 사람을 잘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 간의 축제가 시작되는 멋진 명절이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 이번에 내가 모였을 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엉거리졌던 건 내가 말하고 말 테야 그러면서 한 잔 드시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불평, 원망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큰 관심,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석이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싫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싫은 이유는 보니까 남들이 전부 데이트하는데 선물을 주고받을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너무 싫다는 거야. 추석이 싫은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모이기만 하면 언제, 지금 몇 살인데 뭐 그런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싫은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먼저 가신 분들이 생각나는 것 때문에 슬픈 추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리는 보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개가 더 케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케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프롬이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책임감, 사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감. 점점 책임지지 않는 시대상을 보이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존경심입니다. 존경은커녕 아예 무시하는 그런 사회, 동방물의 지국이 되고만 대한민국이라고 안타깝게 이 연사 여러 번 외쳤습니다만, 그죠? 다시 예의지국이 돼야 되겠죠. 물의 지국이 아니라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잘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명절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신을 주는 것. 셀프 기빙, 자기를 주는 것. 여러분, 이건 좋은 나눔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죠? 성경 속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 끝없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사랑에서 벗어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하라,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듣지 않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제한되지 않게,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좀 역사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헬퍼가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 삶의 파워,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능력 들을 때 아멘 했으면 능력이 임할 뻔했는데, 기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바로 준비 능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주시는 분. 생각 없이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자리에 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이 온 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풍성한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에 관심 없고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는 떠나는 사람. 떠나는 사람들. 66절 말씀해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현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21절을 특별히 뽑아봤는데 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루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너무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을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이 외에 몇 명?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카운트를 했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여자도 카운트하기 시작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죠? 은혜를 알고 여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의 모습을 마가복음 14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먹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구나,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반드시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다, 대박이다 대박.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아닌가벼 그러면서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그 빠져나갈 때는 그냥 얼마나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지 다들 떠나고만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저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들던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행해 주실 분이라면 떠나지 않았을 사람들이지만 그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곁을 떠나고 만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복음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교회의 생활에 익숙한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그 복음서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다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적 신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적 신앙. 이 마가복음적 신앙은요, 마가복음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일하시는 예수님, 사역하는 예수님, 초점이 예수님의 일하심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십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집중 부각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그래서 소복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일하시는 그리스도. 교회 와서 일만 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마가복음적 신앙이에요. 일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하지 않으면 소복음적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균형이 조금 필요한데요. 누가복음의 신앙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휴머니즘이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인간 예수. 그 부분이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 휴머니즘 중에서 제일 어뜸가는 것 중에 하나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지내고 있던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잘 드러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러세요.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지내면요, 사람이 완전히 미친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예쁜 모습이 조금도 없는, 너무도 추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사람인데, 그를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아브라함의 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처지가 이러니까 나를 사람들이 무시해,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는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휴머니즘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사람이신, 훌륭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존경할 만한 위대한 사람 그리스도, 누가복음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제 사람이 참 좋은 분이 계세요. 저분은 너무 인간미가 넘쳐 흘러. 그런데 신앙은 아직도 별로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인간미 너무도 사람이 참 훌륭해.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이 중요한 것. 꼭 신앙을 잘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적 신앙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중간평가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등장하는 동방박사 이야기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분,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분, 만왕의 왕, 온 우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벌써부터 송편을 많이 드신 분들은 졸릴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오면요, 얘기가 또 달라져요. 요한복음에 오면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더니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말이 너무 머리에 남아서 칼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가 쓰는 글에 수천 번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 끝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극치입니다. 극치.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적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명절이 돼야지 귀신과 함께하는 명절 되시지 마시고, 그렇죠? 조상을 생각하고 또 조상들의 가르쳤던 평소에 중요한 말씀들이라든가
인자하셨던 그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읽다가 가끔씩 혼자 웃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다가 웃게 돼요. 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국을 하고 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가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분 주고 가시오 하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그럽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은이나 금입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한 푼 주세요 그러는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면 이 거지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시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시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말을 자꾸 이어갑니다.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빨리 가세요. 다른 사람에게 돈벌이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세요.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 3장 6절에 이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이렇게 해서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까지 안전뱅이로 국을 하면서 지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누가 더 많이 놀랐을까요?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훨씬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거지가 나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한 푼 주고 가시오 그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게.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 그때부터 더 신바람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누가 와서 협박을 해도, 누가 죽인다고 해도 너 입 다물어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진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많이 아팠는데 잊어버렸어, 어디가 아픈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참 많이 아팠는데 어떻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든 게 있다면 주님의 역사였는데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떠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떠나요. 그런데 후회할 날 있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따르겠다고 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7절부터 69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중세기에 그 암흑시대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절을 써서 남겼던 토마스 아킨페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천국을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이는 많으나 상처를 받고자 하는 이는 매우 적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이는 많으나 같이 금식하고자 하는 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지만 그분과 함께 고통을 짊어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나 고난의 잔을 마실 때는 같이 마시는 자가 거의 없었다. 다들 떠나는 분위기, 텅 빈 회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가면 안 되지,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는 가면 안 되지,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멋진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며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를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서 잠깐 서는데 그때 한 아주머니가 그에게 책 한 권을 줍니다.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멋진 만남이었는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죄와 벌, 저런 책을 남겨준, 백야도 유명하고 유명한 책들 많죠. 복음서처럼 그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홀 가스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홀 가스펠, 구멍난 복음이다. 리처드 스탠스라고 하는 분이신데, 리처드 스탠스, 이분은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오르능 목사라고 하는 분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놨는데, 이 리처드 스턴스가 먼저 물었어요. 목사님은 90% 이상이 다 불교 신자인 이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5년 전에 월드 비전이 우리 마을에 와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뭔가 반드시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숱한 사람들이 결핵으로 고생하는데 그것을 위하여 보건소를 지어주고 너무도 허술한 학교, 그 학교를 제대로 세워주고 서툰 농사로 풍성함이 뭔지를 모르면서 지내오던 자기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요? 당신들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직접 찾아가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힘들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좀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는 그럼 누구요? 하고 물었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받게 됐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것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열심히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기 83명이 저의 약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뀐 사람입니다.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꽃을 활짝 피우는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